여러분, 저는 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뭐 이런 거 전혀 안목이 없습니다. 그 방법 알면 제가 돈을 좀 벌 텐데 또 자원을 어떻게 잘 쓰면 좋을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부분적인 성경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여러 책들을 뒤적이면서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헌금만 하면 돈 잘 쓰는 거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헌금은 돈 쓰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지 돈 쓰는 전체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좀 이번에 체계 있게 좀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는 10권의 책을 지금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 10권의 책 가운데 2권이 이 설교의 근본적인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크라운 성경적 재정 교육이라는 성경 공부 책자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냉장고가 등장합니까? 세탁기는 등장하나요? 비행기는 등장합니까? 자동차는 등장하나요? 그럼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이러한 물건들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어떤 신앙 공동체들은 불로소득을 죄악시하고요. 그리고 물질 문명의 발달을 좀 거부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것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농업, 목축업, 수공업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로 최소한의 문명만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들이 뭘 중심에 가지고 있는지. 뭔가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선이 장려되기보다는 죄악이 훨씬 더 관영하게 되는 것을 보면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사는지 얼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거의 대부분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과학 문명의 발달에 의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우리는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이 전부다, 십자가가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물질 문명의 도구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가 하면 그 물건이나 도구 자체가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교황이 인터넷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터넷은 죄의 도구다.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인터넷은 죄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건 쓰는 사람에 달려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외국에 가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권면과 사랑과 세움의 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접속을 했을 때 떠오르는 광고들과 추잡한 이야기들과 선정적인 사진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 자체를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선입견 속에서 야, 이건 정말 악의 도구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악의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도 우리는 이 돈 자체를 먼저 도구다라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돈은 누군가가 사용을 해야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물건일 뿐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또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수단입니다.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돈은 그 자체로 복도 아니고 그 자체로 저주도 아닌 중립적인 물건일 뿐이다. 여기 있는 이 물건이 여러분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또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돈은 쓰는 사람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그 자체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숫자를 세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의 출처를 제가 먼저 밝혀 드리는 겁니다. 성경 안에, 특별히 구약은 빼놓고 신약 성경 안에서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은 215개 구절이 있고 구원에 관하여 언급한 구절은 218개의 구절이 있는데 금전과 재정의 청지기직 또 책임에 관한 성경 구절, 다시 말해 신약 성경 안에서 돈과 관련되어진 구절은 2084개의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은 구원과 믿음에 대한 책이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언급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 다 합해봐야 그저 한 430여 개밖에 되지 않는데 돈에 대한 언급은 2109절 정도 가까이나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 언급된 숫자로만 따지면 성경은 돈에 대한 책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성경은 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구절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이것이 별것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많이 언급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천국에 정말로 돈이 필요한 걸까요? 정답을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돈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겨두신 이유는 돈 자체가 천국에서 필요하거나 돈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관련되어진 돈, 다시 말해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돈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에 돈 쓰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런 분들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먹는 데 돈 쓰는 것을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먹어도 한 끼, 저렇게 먹어도 한 끼인데 이걸 먹어도 배부르면 되고 저걸 먹어도 배부르면 끝인데 먹는 데다가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반듯하게 아주 잘 차리고 다니는 것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옷을 사도 좋은 걸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 내 목숨과 직결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의자에 앉아서 사는 것보다 운전석에 앉아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 더군다나 내가 그 운전하고 다니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차라는 것은 목숨과 직결된 거라서 가장 좋은 차, 안전한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분들은요,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옷이 아무거나 걸치고 다니면 되는 거지, 춥지만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의 가계 지출에서는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것은, 제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돈 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 쓰는 것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해하거나 불행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 자녀 사이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여러분, 돈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그 자체로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돈은 화폐, 물물 교환, 그 다음 세대를 이은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그냥 물건이에요. 근데 이 돈이 내게 어딘가 쓸 수 있도록 모여진, 쌓여진 상태, 내가 쓸 수 있도록 모여진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재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 이 재물이 많은 상태를 우리는 부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이 부의 상태, 재물이 쌓여진 부, 쓸 수 있는 재물이 있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의 복의 한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 노비가 풍성했더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를 처음 부르셔서 내가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어져 나가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도 부요해지고 너의 후손도 부요해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들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빈털터리 여행자였을 뿐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은금 노비가 풍성해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한 모양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삭도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어떤 복의 상징적 표현으로 물질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 역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당대의 거부였다라는 이런 표현들 역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섬기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삶에 부어주신 복의 모습으로 이 물질이 언급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재물, 부요함,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항상 이렇게 재물을 은혜와 복으로만 언급하고 있느냐?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고 성경은 언급을 하죠.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해에 소출을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들였는지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추가로 더 짓고 빼곡하게 채워놓고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쉬자.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해피하지 않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재물에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물질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부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그 사람에게는 부유함, 복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어떤 성경을 보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몇 개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의 결과는 뭔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0만큼의 칭찬을 받으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40만큼의 칭찬을 받아야
객관적으로 정당한 겁니다. 왜요? 남긴 게 이 사람은 5개고 이 사람은 2개니까 100대 40이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칭찬이 똑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남기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내게 부여받은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성경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관점입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남겼냐, 얼마나 벌었냐, 심지어 헌금도 얼마나 했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관점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헌금궤 앞에서, 사실은 제가 마음속에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 헌금하는 자들을 지켜보시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잡았어요. 헌금궤 앞에서 지켜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도 머릿속에 또 구상이 있었어요. 저 헌금함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여러분 다 헌금하시니까 그 앞에 예수님의 얼굴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날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설교 준비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나면 마음속에 뻔하겠죠. 여러분의 결론은 무슨 설교를 듣더라도 결국 정명호 목사도 헌금 많이 하라는 거구나. 돈에 대한 개념이 그런 식으로 오해될까 봐 제가 이 설교를 5번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헌금을 지켜보십니다. 왜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많이 갖다 놓는 것도 보시고 어떤 과부가 2렙돈을 갖다 놓는 것도 보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많은 부자의 헌금보다 더 많이 헌금했느니라. 여러분, 액수로 따지면 1억을 헌금한 사람하고요 2만 원을 헌금한 사람하고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2만 원 헌금한 사람이 1억을 헌금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했다. 왜? 이 사람은 수백억 가지고 있는 중에 1억을 한 거고 이 사람은 2만 원밖에 없었는데 2만 원을 헌금한 거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이 헌금을 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을 통하여 우리를 보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얼마나 남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돈을 어떤 마음으로 이걸 관리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처박아 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여 일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고 사용하여 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다는 이 태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돈은요, 모은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저금 열심히 한다고 우리 하나님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금을 하더라도 왜 저금하며 어디에 쓰려고 저금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돈, 이걸 얼마를 벌었냐,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지어 이것으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중요한 거예요. 자, 4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기준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현장 속에 딱 들어가면 애매모호해지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용할 것과 섬길 것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용할 것과 섬길 것. 한 번 더요. 사용할 것과 사랑할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용 또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랑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면 인생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인생이 꼬여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이 집의 하인이면 이 집 주인 섬겨야지 이 집 하인이 저 집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내 소속은 하나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재물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든지 이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자리에 놓고 섬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한 것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말을 바꾸면요. 돈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런데 질문을 해보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는 돈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죠. 대답 참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소원, 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있습니까? 지갑과 상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어떤 소원을 내가 품었을 때에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물으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소원을 품었더라도 남아있는 돈,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계산해서 돈으로 그게 안 되면 아예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소원을 결정짓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돈과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는 상관없이 내 소원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리라는 올 한 해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만약 내게 있는 소유 때문에 어떤 소원을, 선한 소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포기해버린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또 다른 질문은 이런 표현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는 돈을 벌고 싶은 소원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가? 돈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돈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여기에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우리가 보통은 나오죠. 돈을 포기 못하면 예배를 포기하게 돼요. 세상의 거짓 영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의 땅의 것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땅의 것을 좀 포기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의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땅의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라. 돈은 그 자체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왜? 돈은 하나의 물건이니까요. 내가 이걸 옳은 목적에 쓰면 이건 내 수하에 내 종과 같이 내가 쓰는 물건이 되고요. 내가 이것을 떠받들기 시작하면 어느 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 삶의 질서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경 말씀,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돈이라는 것을 오히려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 마지막에 돈, 이게 올바른 질서예요. 그런데 이 돈을 얻고 추구하는 나,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건 어긋난 질서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관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 돈, 재물, 복,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의 어떤 것들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흔히 우리가 집사라고 말을 하죠. 교회 집사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 이게 원래 집사의 의미예요. 한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말이에요. 돈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는 집사일 뿐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길 것과 사용해야 될 것 사이에 이 무게중심,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중심이 서 있으십니까? 서 있으신가요? 점점 심각해지고 계시군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누가복음 16장의 앞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 예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돈을 쓰지 않고 주인의 뜻이 아닌데 돈을 쓰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허비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지 않는 것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주인의 뜻대로 돈을 쓰지 않는 건요, 쓸데없는 데 쓰는 것, 곧 허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어디 가서 빌어먹을 수도 없고 땅을 부쳐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넌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50석이라고 지금 쓰자. 여러분, 이게 윤리적으로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유의 이야기를 여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적용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말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했는데, 야, 예를 그따위로 들어? 그러면서 갑자기 본질은 어디로 가고 예 든 걸 가지고 막 그게 여기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윤리성을 이야기하려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의도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양을 줄여줘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나중에 저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지혜롭게 일했다. 다시 말해, 이 주인은 주인의 소유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뭔가를 빼앗아오는 어떤 일을 원했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베푸는 쪽으로 쓸 줄 아는, 이게 오히려 주인의 마음에는 좋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건 윤리성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손해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등바등하면서 빼앗고 철저하게 따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만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냐,
호의롭게 남에게 베풀며 쓰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리 열심히 벌고 내가 여기서 잘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내가 잘 살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만 소유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물질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쓸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자식들이, 이 세상의 자식들이 하늘나라 자식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 것이 주어집니다. 남의 것에도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자기 것을 맡기겠느냐? 이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물질은 남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부분적인 것이에요, 맡겨진 것이에요.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진짜 우리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남의 것이고 하늘나라의 것은 진짜 내 것. 이 땅의 것에 충성되어져야 하늘에서 진짜 내 것을 우리는 부유하게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좀 많든 적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적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적게 맡은 것뿐이에요. 이거라도 2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이거라도 잘 쓰면 하늘나라에서 내 것으로 많이 받는 거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청지기 노릇 잘 하지 못했으면 하늘나라에서 책망을 받든지 누릴 것이 없든지 진짜 내 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 대한 네 번째 관점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청직이다. 나는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관리를 잘하면 진짜 내 것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고, 이 관리를 잘 못하면 진짜 내 것도 없어질 수 있다. 다섯 번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은 한순간에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에 대한 모든 관점들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관점, 삶에 대한 관점, 성에 대한 관점, 교육에 대한 관점,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따라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일컬어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한 인격,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능은 훈련을 통하여 사회와 과정을 통하여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사회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회와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까 마술사가, 야, 저런 건 난 진짜 듣도 보도 못했다. 내가 이 시대 최고의 마술사인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저건 진짜 신적인 능력이다 인정을 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마술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고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시몬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주의 나라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이게 너무 멋져 보이고 귀해 보이고 나도 저런 일 좀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겠다는 생각 자체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원을 어떻게 풀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는 이 성령 받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 그러자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마 시몬이 드린 돈이 은전이었나 봐요. 은화. 은으로 된 돈을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은과 함께 망해버려라. 여러분, 잘 모르는 성도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망해버려라. 저는 베드로처럼 악한 목사는 아닙니다. 너 생각 잘못했다 이래야 되지. 망해버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 이것은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시몬 안에 있었던 이 사고방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있는 것까지는 존중할 수 있지만 이것을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시몬 안에 있는 맘모니즘, 돈이 맘몬이거든요. 근데 이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사고방식을 우리는 맘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맘모니즘을 일컬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8장 22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악한 게 아닙니다. 성령 받게 하는 도구가 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뭘로 풀려고 했다고요? 돈으로 풀려고 하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그 악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도 불의에 매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 믿어도 불의에 매일 수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도 불의에 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의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 돈이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묻지도 않고 그 일이 돈 몇 푼만 있으면 해결될 줄로 알고, 아니 뭐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복음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를 질문하지 않고 아마 그 정도면 뭐 사죠, 뭐 그냥 돈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아이고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재정 형편을 보셔야지 라고 돈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해 버리면 여러분 교회도 맘모니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입니다. 맘모니즘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맘몬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맘몬주의자는 아니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맘몬에 대한 비난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라는 관점보다도 뭔가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할 수 없다는, 돈이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버리는, 말 그대로 money talks, 돈이 말하게 되는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고방식, 성경은 이것을 불의에 매인받은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의 돈,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으며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만몬 숭배자들입니다. 5가지 돈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는 것,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돈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풍부와 궁핍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핍은 무조건 싫어하고 적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풍부는 무조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돈 숭배적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게가 돈이 너무 잘 벌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는지 누가 압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고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돈은 그 자체로 많든 적든 그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고 돈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지. 우리 속에 있는 만몬, 우리 속에 있는 만모니즘,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결핍의식을 심어줍니다. 부족해. 더 있으면 좋지 않겠니? 더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언제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족을 잊어버리고 나눔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돈의 노예가 되게 하죠. 그리고 돈 있으면 기뻐하고 돈 없으면 슬퍼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돈 때문에 기도하고 돈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께 메인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메인받은 자가 아니라 돈에 메인받은 자로 교회 안에 자리를 잡도록 만몬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 속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잃을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 주식값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이걸 점검하면서 아침에만 점검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무하는 내내 한쪽에 주식창 띄워놓고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루 온종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으세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돈을 하나의 물질,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도구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들에게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워요. 영적 성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돈,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이 돈,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우상이 될 수도 있는 이 돈. 여러분 이 돈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잘 배워서 여러분 돈 밑에서 살지 말고 돈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닌 사람들, 그런 신앙인이 아닌 진짜 신앙인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